오늘 제목은 회복과 부흥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회복이라 함은 정상으로 돌아온다 하는 의미고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더해서 더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복과 부흥, 그것이 물질적인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다시 원래 회복을 하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더 잘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시간, 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회복과 부흥을 사모하라.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도 참 훌륭한 왕이죠. 다윗은 영토를 가장 크게 확장했던 그런 왕이라고 하면은요, 솔로몬은 그 영토 위에서 온 백성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부강했던 나라를 이뤘던 시대, 그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지혜의 왕이죠. 지혜가 아주 특출났던 사람, 온갖 문물과 과학과 지식에 능했던 사람, 솔로몬. 그 이전에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처럼 회개해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못된 혼인 정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그 나라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이렇게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없습니다. 1000명이 전부 다 이방에서 온 공주들은 아니지만 많은 여인들이 다 공주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1000명 있습니다. 1000명.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루에 한 명씩을 찾아다니더라도 3년이 걸립니다. 3년.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냥 거의 정략 결혼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여인들이, 이방에서 온 여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종교밖에 없습니다. 종교인데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종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것. 성경에 십계명에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맞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태양을 섬깁니다. 그 태양이 뭡니까? 태양이 하나님인가요? 태양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교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데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거든요. 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뿐이지 참된 신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솔로몬은 잘못된 혼인 정책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오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쫓아보낼 수도 없는 거죠. 이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둘로 쫙 나눠져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유대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나눠져서 거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합니다. 저를 보세요. 남북이 나눠진 후에 200년 동안 북왕국이 왕조를 이루고 지내다가 200년 됐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침공을 해서 완전히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아수르는요 아주 포악하고요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혼혈 정책을 씁니다. 혼혈 정책.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들하고 주변 나라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을 섞어버려요. 그냥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민족성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역사의 무대에서 유대인 이스라엘로서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150년 동안을 유대는 남쪽 유대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은 지금 하나님을 못 믿잖아요. 그래서 지하교회에서나 이렇게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 죽고 그러는데 남한은 그래도 교회들이 있고 마음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 지역과도 같은 유대 땅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50년을 더 지냅니다. 150년. 몇 년을 지낸다고요? 150년을 지내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때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오거든요. 그가 그 당시에 왕인 시드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는 징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니까 너희 유대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바벨론이 자기 임의로 너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바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바벨론하고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0년이 지나면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라. 괜히 싸워가지고 백성들만 죽는다. 도시가 파괴된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싸워요. 싸움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다 부서집니다. 성전이 다 파괴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붙잡혀가지고요,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 왕을 말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지역까지는 엄청 멀거든요. 그런데 말을 태워서 데리고 가는 거 아니라 묶어서 끌고 가니까 처음에는 좀 걸어가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죠. 그럼 넘어진 상태로 그냥 거기까지 갔습니다. 완전히 그 몸은 다 찢겨서 죽을 지경이 됐겠죠. 그리고 귀족과 왕족과 똑똑한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언한 그 70년이 지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뒷부분에 있는 말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왔으니까. 바벨론 제국도 멸망합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데요. 저를 보세요. 페르시아는 유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포로가 돌아가도록 허용을 해주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죠. 그런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 예루살렘 지역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그 예루살렘 지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도시입니다.
전 세계에서 1년에 몇 차례씩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경제가 총집합이 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부셔버렸거든요, 바벨론이. 그런데 페르시아는 그 예루살렘 지역을 살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신도시를 거기다 만드는 거예요. 그 레반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을 살리면서 그 경제를 살리는 이유가 뭘까요? 세금입니다. 세금. 페르시아 제국이 예루살렘을 살리면서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철저히 성전 중심이거든요. 성전이 있으면 전 세계에서 유대인 부자들이 다 몰려옵니다. 성전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거죠. 처음에 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했던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거든요.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인데 잡혀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에서 엄청나게 높은 고위 간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것은 노예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노예 출신인 사람이 그 나라 대제국의 고위 관리가 됐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귀환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성벽과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드웨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예쁘게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을 다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성전 안에서 예배드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아주 고명한 그런 율법학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에스라를 초청해서, 율법 박사인 에스라를 초청해서 사경회를 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흥회, 막 뜨겁게 하는 그런 개념의 부흥회가 아니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모세오경을 읽어주는, 하루 종일 모세오경을 읽어주는 그런 사경회를 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 8장 이 말씀은 그 에스라의 부흥회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릅시다. 에스라 부흥회. 다시 한번 에스라 부흥회.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드웨어가 갖춰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면이나 영성까지도 새롭게 되는 이 소프트웨어가 갖춰지는 새 시대, 새 인생의 대전환점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집이 있고 차가 있으면 잘 살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물론 상당히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잘 산다면 왜 재벌 회장이 자살해서 죽습니까? 이전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왜 죽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차가 그렇게 많은데, 권력이 그렇게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 부흥의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흥은, 교훈은 뭘까 하는 건데요. 첫 번째, 백성들이 먼저 청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모여서 수문 앞,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이 있고 성벽이 쭉 있으면은 이렇게 물이 오가는 그런 문이 있거든요. 여러분 시구문이라고 아십니까? 우리나라 그 서울 한양에도 보면 시구문 있잖아요. 시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시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이 있는 겁니다. 그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를 부흥 강사로 초청을 한 거죠. 우리가 부흥회를 열었지만 이것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한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심정으로 에스라 부흥회를 열었던 이 심정으로 이번 부흥회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다 모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남자가 왔습니다. 남자. 당연하죠. 여자가 왔다는 거, 이것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는 여자는 이 집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옛날이라고 하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우리 여자들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죠. 어쨌든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도 오게 한 겁니다. 여자들도.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왔다는 겁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 말을 알아들을 만한 때가 한 몇 살쯤 될까요? 몇 살쯤이면은 애가 알아들을까요? 우리 서 목사님 애를 기르고 있으니까 6살이요? 아유, 훌륭하시네요. 1부 때 제가 우리 반주자에게 애들이 아직 좀 어려서 그랬더니 애가 몇 살쯤 되니까 알아듣습니까? 그랬더니 1살, 2살 때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야, 이 천재 집안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을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다 규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요 철저히 율법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몇 살이 되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이냐면 5살입니다. 5살. 그러니까 5살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모세오경 전체를 가르칩니다. 우리로 하면 성경 전체를 다 알려줘요. 배우게 합니다. 이번에 제가 통성경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강사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말씀하기를 5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면 아이들이 총명하게 되고 그릇이 커진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들이 총명하게 되고 그릇이 커진다. 뭐를 하면? 성경을 알면. 여러분,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이 속에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리가 들어 있습니다. 정치가 들어가 있고요. 문화가 들어가 있고 과학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놀라운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깊이 깨달아 알면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이 체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책을 읽어도 그 책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성경은 5,000년 동안에 이어져 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성경책에는 엄청난 많은 스토리들,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총명해지고 사람이, 그리고 그 총명해짐에 따라서 그릇이 커지게 된다는, 그릇이.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로 잘 되기로 하면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알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경 자체가 총명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릇이 커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여러분 5살 이상 되면 함께 다 나와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흥과 회복을 꿈꾸면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책을 펼 때 일어섰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성경 제가 아까 읽을 때 우리 장로님 읽을 때 다 앉아 계셨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다 일어섰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한 존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따라서 그 말씀은 예수님이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존중하는 의미로 다 일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섭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존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면서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또 곧바로 얼굴을 땅에 댔다 했거든요. 자,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손을 들면서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얼굴을 어디다 대라고요? 땅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땅에 대랬지, 언제 뭐 의자 대라고 그랬나요? 아무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고의 표현을 올려드렸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아멘하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대로 저주의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다가 때때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아멘해요. 그런데 저건 내 못할 것 같은데 하기 싫은데 그러면 안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을 선포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듣고 눈물로 반응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말씀을 들을 때 울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레위인들이 또 해석을 해줬어요. 말씀을 딱 선포하고 또 옆에서 해석해주고,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해주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3,0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가 7집사를 세우고 재정관리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7집사들은 재정관리만 한 게 아니라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에게 붙잡히게 됐고요. 그러는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도 바울을 향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순교자가 나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꼭 생깁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시험 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가 되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중간 정도 되니까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아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너희를 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사람조차도 그렇다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물로 반응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집회 7일 동안 말씀 듣는데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아까 읽진 않았지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7일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날 모여가지고 7월 7일까지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7월 24일 날 다시 모여서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부흥에 우리는 딱 7번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순위를 두고요, 영적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영적 학교에 입학했다 생각을 하고 부흥에 참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드디어 느헤미야 10장 28절 39절을 보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7월 24일 날 다시 모여요.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은혜와 감동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모임은 달라요. 지난번에 모임은 하드웨어만 갖춰져 있지 소프트웨어 내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과 실행이 나타나게 되는, 그야말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집회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복과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사진 한 장을 카톡에 어제 보내주셨어요. 그 카톡이 오늘 말씀과도 연결돼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여드릴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번 보여주시죠. 다 때가 있다. 저한테 이게 날라왔어요 또 어제. 지워주시죠.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든지 때가 있어요. 때가. 학생들은 공부할 때가 있고, 지금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고 회복되고 부흥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할 때가 지금 이때다. 경제적으로나 또는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으로나 일어설 때가 지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후원의 날이다. 회복과 부흥을 사모하는 이번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코로나 이후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